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마태복음 27장, 28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날, 6월절에 그 어린 양으로서 잡히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흘린 보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제가 영원히 죄 없는 의인 되어 성령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초실절, 그러니까 그 유대인 종교력으로 보면 1월 14, 15, 16 이렇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은 2달 후가 되겠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월 14일이 6월절이죠. 네, 그래서 이 6월절은 예수님의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래서 이제 이 6월절을 또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또 말씀을 해요. 6월절을 갖다가 그러면서 6월절 다음 날을 이제 무교절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날은 이제 무교절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실절. 초실절은 이제 곡식 처음 익은 열매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우리 죄값 대신하여 우리 죄를 영원히 씻은, 그러니까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초실절. 네, 그날이 예수님의 부활이죠. 네. 그래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그러니까 봄절기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실절 후에 예수님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유대 종교력으로는 대략 3월 6일 이렇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5월 달이 되겠죠. 그 오순절이요.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그러면서 또 뭡니까? 그 7월 유대 정교력 7월 절기로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에 또 초막절 해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가을 절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봄절기에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오셨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셨다. 네, 그래서 이 봄절기에 그 곡식이 추수가 되는 것은 밀과 보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는 이제 그 과일이죠. 그래서 올리브, 무화과, 석류, 대추, 야자, 네, 과일들이 또 추수가 되는 절기가 포도, 네, 해가지고 이 가을 절기에는 이제 과일이 추수가 되는 절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곡식을, 그러니까 이제 이 가을 절기를 말씀하죠.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 즙 틀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되어지는 그것이 진노의 포도주 즙 틀이고요. 네. 그러면서 또 곡식들은 올려지잖아, 그죠? 그것이 이제 휴거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가을에 곡식절기, 그러니까 이제 과일의 가을에 과일, 과일이 추수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 나팔 불 때, 그러니까 이제 나팔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고의 의미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7번째 나팔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하늘로 올려지는 그 나팔절을 말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7월 10일 대속죄일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대속죄일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드려지는 대속죄일의 제사.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기 위해서 수염소가 예 대신 죽죠.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1년 동안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어 대제사장과 권속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숫송아지가 죽어요. 그래서 그 숫송아지와 수염소의 피가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뿌려지는 그 그러니까 수염소의 피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염소의 피와 이스라엘 그 대제사장과 권속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숫송아지의 피가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의 언약궤. 지성소에 이제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이제 그 언약궤 위에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더벌시 시트. 네,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 자리에 이제 수송아지의 피 그리고 수염소의 피가 네 7번 동편에 속죄소 동편에 7번 뿌려지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진 그 속죄 제사가 대속죄일이었죠. The Great Day of Atonement.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 네, 온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는 속죄 제사. 네, 그것이 대속죄일의 제사였는데요. 해마다 드렸습니다. 1년 동안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모형과 그림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얼만큼 씻었습니까? 영원히 씻어 놓았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어떻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3절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탄생이 되면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그 7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참 대속죄일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모형과 그림자다. 모형과 그림자냐 하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에 의롭다. 이 복음의 모형과 그림자가 대속죄일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초막절이 있죠. 네, 초막절. 초막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놔두고 집 앞에 텐트 쳐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그 광야 생활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그 날을 이제 기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은 여전히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그 약속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세상은 지금 광야죠, 광야. 네, 그래서 광야에서 여전히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고 그러나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이긴 자예요, 이긴 자. 네. 이겼다.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겨 놓으신 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성도들로서 이긴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이긴 자라고 해가지고 그럼 유혹이 없느냐? 그렇지가 않죠. 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의인으로. 그래서 그 마귀들이 또 여전히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낙심케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한다고요. 예.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에서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인도해주는 복음, 네,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7절기 천주교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싹 패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조직입니까, 이 천주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여호와의 절기를 없애 버렸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믿는 그 하늘 여신 숭배를 위해서 봄 여신 축제다라고 인제 만든 것을 인제 양의 탈을 쓴 일이로써 부활절이다라고 만든 거죠. 그러면서 또 인제 겨울에는 어 태양신이 뭐 또 세력을 가지고 또 태어나는 어떤 그러한 절기로 해 가지고 태양신 절기에 맞춰 가지고 또 이제 양의 탈을 쓴 일이로써 예수님의 탄생일이다라고 한 것이 인제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그러한 그 천주교의 그 속임에 우리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잖아요, 저항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마음에 기념을 하는 거죠. "대대로 기념하라. 영원히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기념하는 것은 어떤 날짜를 이렇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날짜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365일 우리가 기념을 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걸 통해서. 그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복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표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 너희들 구원받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들은 영원한 불못에 간다." 이 복음을 선포해 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어떻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6 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죽으셨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네, 3 일 동안. 그리고 초실절날 부활하셨다. 또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된 성도들은 성령이 왔다. 그리고 휴거가 있다. 예수님의 7번째 나팔불 때 휴거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된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뵙게 된다. 또 예수님은 대속죄일. 그 구약의 제사는 이스라엘이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지만은 그것은 모형이요 그림자고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 죄값 영원히 없앴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초막절.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그러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아가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천국에 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요, 이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마태복음 27장부터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자라도 빼놓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라고 할 때 그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몇 장 몇 절 이렇게 이제 한 절 읽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예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저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설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읽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물론 다 그대로 하죠. 근데 이제 워낙에 성경이 이제 그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창세기 몇 장 몇 절 뭐 레위기 몇 장 몇 절 이렇게 인제 사역하는 분들이 인제 말씀을 인제 설교를 하시죠. 예. 근데 저는 인제 딱 한 챕터 해서 그대로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27 장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뭐든지 스스로 결정을 해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결정을 해요. 가룟 유다가 3년 동안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쪼끔이라도 있잖아요. '아 내가 천국을 가는 문제가 있구나. 내가 불못을 하면 어떡하지?'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죠.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오직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 말이죠. 물론 복음을 듣지를 못해 가지고 거듭나지 않아서 지금까지 여전히 죄인이라 그러면서 불못에 가는 상태로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잖아. 그 복음을 향해서 나오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죠.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땅 떠나면 영원한 불못에 간다. 영원한 불못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마음속 깊이 아니더라도요. 쪼끔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렇게 복음을 향해서 거절하고 그러지 않죠. 여러분들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뭐 그냥 그대로 찢어지던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그냥 확 처음부터 울려 퍼지던가요? 아니죠. 처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 놓는 조그만 그 바늘 같은 그 구멍. 그죠? 과연 천국이 있나? 불못이 있나 진짜? 이러면서 아주 바늘 같은 그 신라 같은 구멍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타를 하면서 이제 강타가 아니지 그때는. 그렇지만은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래 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날 보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죠? 복음으로 나와 가지고. 그 물이 벽을 뚫을 때 있잖아요. 처음부터 확 뚫어지는 거 아니죠. 쪼끔 쪼끔씩 물이 새 들어오면서 그것이 점점 커져 가지고 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온 인생을 보면은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인제 제 마음에 이제 강타가 되면서 인제 '아 내가 지금 이 땅 떠나면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제 가룟 유다 안 그래요? 그런 마음이 1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6 월절에 그 뭡니까? 잡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인가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로 나오죠. 지금 왜 예수의 여기 지금 마태복음 26 장에 보면은 여기 지금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께서 26장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어
예수께서 6절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기서는 지금 가룟 유다만 그 얘기하는 게 아니네, 그지?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가룟 유다는 아주 오로지 그 마음이야.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여인이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에요. 그죠?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 품삯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다 그러면은 1년의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로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돈이죠. 예. 그러한 그 향유 한 옥합을 깨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제자들이 낭비한다 그러잖아. 그죠? 왜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일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러분들 가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우십니까? 근데 가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궁색하니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뜻대로 되잖아요. 우리 뜻대로 뭐든지 돼가지고 아무 부족함이 없고 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전능자를 찾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병을 통해서 몸이 아프고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뭐 팔팔하고 말이죠. 아주 뭐든지 그냥 세상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 뭐 그냥 뭐든지 오케이 가는 데마다 오케이 뭐 해가지고 이러한 내가 인생이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께 나왔을까? 그렇지 않았죠. 예. 뭔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렵고 풀리지 않는 문제, 내 마음이 공허하고 몸이 아프고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전능자 앞에 나오게 된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게 가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죠.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다, 나그네.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지나가는 나그네에서 뭘 붙잡고서 '내가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 때가 되면 지나가니까.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어디 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거죠. 가톨릭 교주가 2025년 2월 25 일에 이 세상을 떠나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갔죠. 자, 그러니까 그 인간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지금 영원한 불못에 간 지 얼마예요? 2월 25일, 3월 25일, 4월 25일. 지금 2달 동안 영원한 불못에서 지금 불에 타고 있어. 그럼 그것이 끝이냐? 인제 시작이요. 영원하다고. 여러분이 그 인생을 갈 것입니까?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원, forever, eternity, forevermore. 끝이 없다. 그것은 인간이면은 불못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죠.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27장.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항상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을 해. 뭐냐면은 아유, 천국이 어디 있고 불못이 어디 있어? 이게 뭐예요? 다 자기 스스로의 결정이지.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러다가 영원한 불못에 갔다고. 예수님 팔고서. 어? 자살해 가지고. 뭐든지 자기가 결정해, 자기가.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아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전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가한 자의 가격 곧 그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잡힌 것은 유대 종교가인들의 그 시기와 질투였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아니 여러분들 있잖아요. 시기할 대상을 시기를 해야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니 시기할 거 해야지. 시기할 거를 여러분을 창조한 창조주신데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는요 만물이 지어지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지. 그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시기를 합니까? 그 시기가 뭐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거잖아 마귀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요. 그죠? 아, 이 자들이 뭐 하는 자들이에요? 대제사장 양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대신 죽여가지고 그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서 그렇잖아요. 양이 대신 죽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이 어린 양이야. 저분이 구약에 제사 지냈던 그 양, 송아지, 염소, 그 어린 양이시구나 하면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요. 주여, 저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생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죄값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아, 이래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참남대다라 그러면서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죽일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거든. 사실은 뭐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믿고 있었다고? 대제사장 장로들 이 자들이 태양신을 믿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말이죠. 죽일라 그러고.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에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알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저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근데 이제 빌라도는 비겁해.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아. 그러면은 공평하게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아유,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 무죄! 이래야 되잖아. 그죠? 근데 빌라도가 비겁해. 그래서 사람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고 여기지 않아. 예수님은 무죄요. 무죄. 그런데 너네가 하도 그냥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어. 나는 뺄 테니까 너네가 당해. 너네가 당해. 너네가 판단한 대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백성이
그러니까 또 백성이 뭐라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몰라 지금 백성들이.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저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그 유다 백성들 어때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말대로 되어진 거고요. 복음을 거절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 복음을 거절하면은요. 멸망입니다. 멸망.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 희롱하여 가로되 예수님께서 쓰신 그 가시면류관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주었더라. 골고다의 뜻이 뭐라고요? 해골의 언덕이란 뜻이래요.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에 대해서 그쵸?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네.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짓겠다 그랬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그죠? 예.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님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죄를 다 영원히 씻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세우셨죠. 누구든지 예수님 피로 우리 죄값 다 갚았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면은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 성전이요, 성전. 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근데 이제 좌편의 강도, 우편의 강도가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원망하고 욕하고 이랬지만은요. 십자가 우편 강도, 그죠? 예.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십자가 우편 강도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날 천국에 들어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다 이루었다. 운명하신 날. 예. 할렐루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6시는 오전 12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제9시 즈음에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네.